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 오늘도 방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며칠이죠? 108일째입니다. 어제 어떤 전화를 주셨던 분이 107일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은 108일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08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참 이 말씀 어려웠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반복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8장 12절 이 안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이제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한 10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로마서 8장 11절을 암송하면 다른 말씀들은 그냥 쉽게 암송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어제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의 힘 교재 365쪽에 7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암송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군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두 번째 단락은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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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이 뭐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두 번째 단락은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이참에 완벽히 암송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말씀과 괴를 같이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무엇이죠? 능력,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해 보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은요,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부활하고도 남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몸을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전에 만화책이나 소설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은요. 성도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는 문맥 속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의 몸이 아무렇게나 다뤄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몸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삶과 몸을 거룩하게 여기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보세요. 어제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무슨 영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이 살리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살리셨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판은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 믿을 것 못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목회를 배울 때도 항상 그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 못 돼.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 사람은 단지 사랑의 대상이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문맥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죠. 그리고 셋째 날이 지나고 나흘이 되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죠.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은 뭐예요? 이 짧은 단어 속에 놀라운 연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어요. 그건 예수님 살리신 거. 이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사건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끊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뭘까요? 그의 권능으로. 이 그의 권능이 뭐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그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은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성도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존재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시리라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미래형.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는 미래형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어제 말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뭐예요? 미래형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이 시제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부활은 뭐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 오늘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리실 것이고 아니고 살리셨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건 뭐예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도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도는요, 언젠가 다시 살아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지금의 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성전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왜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할 때 항상 이렇게 말을 싹 바꾸죠. 교회 건축이 그냥 성전 건축으로. 교회를 짓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지 성전을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은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건강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을 몸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은요,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미래와 연결된 사건임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지만 나야 뭐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똑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몸으로 내 삶을 대하고 있는가? 이 몸이잖아요. 하나님 다시 살리신대요. 그럼 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 부활 때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몸, 다시 부활할 몸인데 이 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은요,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저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이 땅의 현실만 크게 보고 영원한 소망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희의 미래를 여는 약속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삶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끝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간 매일 아침 6시 30분 출간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표지 예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8시 30분 이 책 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사전 구매 지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 정도에 이제 출간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을 사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 플러스 파워 통성기도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이제 이름을 보내주시면 이 이름을 제가 정성껏 써가지고 친애하는 홍길자 성도님, 직분을 알려주시면 좋죠. 친애하는 홍길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자 박종신, 제가 이렇게 적어서 제가 또 명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 이벤트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 성경암송학교 TV 그리고 인스타에 가면은 우리 매일 아침 성경암송임 365 그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이 광고가 있는데 광고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 6시 30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를 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댓글을 달아야 되냐면 35장 미만으로 내가 고백하는 성경 암송, 내가 생각하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는데 10분을 선택해서 똑같이 제가 저자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일 아침 6시 30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그 마무리 교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정이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교정을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죠?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널리 소개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